하는 일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벌써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2007년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새벽에 집에 와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이제 온 식구들이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피곤해가지고 기지개를 켜는데 막내딸 소유 앞에 앉아서 지금 바이올린 하는데 막내딸 소희가 혼자 배시시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1학년이다. 학교를 안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기분이 좋았는지 2007년의 첫 마디가 야 1학년이다 이거예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어났던 오빠 재용이가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학교 한번 가봐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지. 네 처음이라 그러지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몇 년 더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소희는 2007년도에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학교 잘 다녀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야 이제 1학년이다 이렇게 했던 결심으로 2007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별명을 불렀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1학년 이렇게 불렀어요. 1학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랬던 아이들이 벌써 우리 소희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여고생이 되고 또 아들 5학년 했던 재용이는 대학교 2학년 지금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결심, 새해에 하는 결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결심을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만 결심합니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학습을 위해서, 취미외 활동들을 위해서 결심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한 다음에 이어져 내려오는 연초에 가장 많이 듣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입니다. 왜?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의 뒤끝이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통계를 내봤더니 매년 1월 달이 되면요. 헬스장 끊는 거, 책 사는 거, 그 다음에 몸매 만드는 다이어트 하는 무슨 피부 미용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학원 같은 데서 끊는 양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갑니까? 한 달 지나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그 학원이나 뭐 이런 끊는 것은 3일씩 안 끊어주니까 한 달 끊고 다녀봤는데 별로 용기 내서 하지 못하다가 2월 달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야 고작 3일 해놓고 뭘 하려고 그러냐 하고 말하기도 하죠. 야 고작 결심한 것이 3일밖에 가지 않으니 네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 3일을 결심을 해도 그 작심 3일의 기간 동안이 충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걸 아십니까? 3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들 연구해서 발표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 뇌 생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의 뇌는 작심, 즉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 결심하는 순간 평소에는 앞으로만 갔는데 내가 새해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이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면 그 뇌에서 아드레날린하고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딱 3일 동안 효과를 발휘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새해에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나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호르몬이 3일 동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뇌를 연구하는 최창호
알파 브레인 연구소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한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큰 목표나 긴 시간 동안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결심을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작심삼일하고 또 떨어지더라도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작심삼일하고, 작심삼일 했는데 또 3일 만에 떨어지더라도 작심삼일을 자주 하다 보면 이 작심삼일밖에 안 됐던 결심이 호르몬이 3일이 나오고 또 3일이 나오고 또 3일이 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조그마한 변화가 3일씩 연속되다 보면 그것이 내 삶과 행동을 바꾸는 중요한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만 해서 뭐하냐? 아니에요. 작심삼일만 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심일년을 합니다. 1년. 한번 끝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연초에 한번 새해 결심해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후회한다 말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작심 1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작심 3일을 단 3일밖에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그로 인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 3일 했던 결심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이 새해 결심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들을 하셔서 작심 3일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결심들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금년 2016년에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나와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거나 책을 사거나 예뻐지고자 하는 결심을 한 평범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결심은 죽고자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은 작심삼일의 결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마음먹은 그 결심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의 길에는 비난의 손가락질, 온갖 조롱과 야유, 고통의 채찍질이 있었으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못 박히는 고통의 순간이 임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조롱, 채찍, 고통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어 십자가 지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결심,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 변하지 않는 굳은 결심 때문에 우리 온 세상이 살게 됐고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굳은 결심으로 살게 된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성수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결심을 하셔서 아들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셔서 온 세상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런 결심을 아름다운 결심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결심들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남을 위한 결심,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다 바치고 아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큰 결심은
내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만을 위한 결심에서는 벗어나서 내 가족을 위하고 내 구역 식구를 위하고 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당신의 결심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결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비록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결심이 금년 2016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심을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결심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심을 해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은 어떤 결심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복 받는 아름다운 결심은요, 변하지 않는 결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결심. 오늘 본문 51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과 야유 속에서도 채찍질 속에서도 굳은 거예요.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종에 결심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네,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서 있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묶는 순간에도 그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려야 한다는 결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결심의 마음은 굳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굳은 결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결심합니다.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 아무리 왕이 주는 산의 침미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왕이 말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변하지 않는 굳은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도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환경이 그를 압박하고 포로로 붙잡혀온 신세였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결심 굳게 붙들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결심을 보셨어요. 변하지 않는 결심, 굳은 결심을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요, 야 우리 죽자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알고 달려온 외삼촌이 록펠러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후에 엄마가 혼자 살다가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아들에게 죽자고 했을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들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죠.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그때부터 특별한 애정으로 록펠러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53살에 장가갔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보니까 효도 계약한다고 그러던데,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재산만 가져가고 유산만 받고 효도를 안 하는지 부모들이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줄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효도하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결심, 그런 계약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심,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결심 하셔서 그 마음 굳게 지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결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결심은 또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결심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고 말을 해요.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간다 해서 어려움과 시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험이 오고 넘어지는 환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내게 주신 굳은 결심 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시행착오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시행착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시험 앞에 쓰러질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시험,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결심을 통해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만
2015년이나 16년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새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결심했지만 내 삶에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2016년 두 번째 주일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심과 낙담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31년에 사업에 도전했던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1832년에 정치를 하겠다고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실패해서 그때 실패한 빚을 갚느냐고 17년 동안을 돈을 갚았습니다. 1834년 처음으로 주의회 의원에 세 번째 도전했다가 당선됩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쇠약 환자가 됩니다. 1838년에 하원 의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요. 1840년 다시 도전했다가 또 낙선하고요. 1843년 이번엔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846년 두 번째 국회의원 도전에서는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1948년에는 또 낙선했습니다. 1855년에는 상원 의원으로 바꿔서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56년에는 부통령에 도전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낙선, 좌절, 질병의 삶 가운데 싸우던 이 사람 1860년 미국의 대통령에 당당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던 턱에 이렇게 수염 크게 났던 그러한 원숭이를 닮았다고 조롱받았던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로 얼룩졌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획하는 것이 다 되지 아니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고 링컨은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에게 실패가 없었습니까? 좌절이 없었습니까? 질병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10번이나 되는 실패와 좌절과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그는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될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후에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왔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에 복 받는 것 없더라. 혹시 봉사의 자리에서 넘어진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실패와 시험과 낙선과 좌절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그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약해져 넘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계시다면 부족한 종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 통영 땅에 뿔뿔이 흩어져 나가 그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성경 15장을 읽겠습니다. 딱 3일을 읽으니까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15장은 좀 힘들 것 같고 10장만 읽겠습니다. 한 이틀 읽으니까요, 그것도 힘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5장만 읽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더래요. 그래서 15장이 10장으로 5장으로 하더니 하나님, 제가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한 장 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장을 읽으려고 폈는데 한 장을 읽지를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툭 펴가지고요, 손가락 하나 딱 찍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한 절 읽고, 아 그래,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찍고 읽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똑같이 출근을 하면서 성경책을 아무데나 한번 툭 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절이 손가락으로 딱 찍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스스로 물러나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책을 찍었는데 목매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책을 그 뒤로 넘겨가지고 얼른 넘겨서 손가락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시 뽑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뒤로 넘겨서 또 한 번 딱 찍었더니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된 결심을 회개하고 성경책을 잘 읽는 청년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결심, 복받는 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키셨습니까? 잘 지켰다면 새해에 했던 그 결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결심이십니까? 새해에 여러분이 결심했던 그 결심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씀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결심이냐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기에 조금은 부끄러운 나만을 위한 결심을 세웠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결심을 세웠다면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 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구역 식구를 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는 그 결심이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굳은 결심이 되시고, 설령 시험이 오고 장애물이 오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결심, 굳은 결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바라기는 금년 2016년이 아름다운 결심, 그 결심이 변치 않는 결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결심 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감사할 수 있는 금년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